오늘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여정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지라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 내뱉어지기 전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자유로워지는 2023년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우리 삶의 거울로 삼아 우리 삶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도둑, 여러분들 성경에서 증언된 그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수년간 예수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 사역에 큰 획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봉사하지 않은 도둑보다 전혀 그 어떤 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그 도둑이 어쩌면 사도 바울 수준으로 인정되고 정당화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어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얻고 받은 이 구원이 어찌 우리가 어떻게 행한 그 보상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도둑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고 믿음의 선진 가운데서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은혜의 선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의식에서 용서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는 용서의 은총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은총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에 깃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특권, 우리는 가슴 깊이 깨우치고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방식으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 예수로 힘입어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섬을 주재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과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또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항구도시 버가에 도착한 이후 2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아주 험난한 힘든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해당장은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면할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탁이 어떤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에서 마치 호흡을 조절하는 것처럼 잠시 뜸을 들이던 바울이 읽고 정말 하고 싶던 이야기 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한달음에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만의 확증이라도 하려듯이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덧보탭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성전 체제, 그 당시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박해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통한 말투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옆접 접속사가 주는 이 어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전만큼이나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힘을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세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니오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활은 인간의 무지함과 탐욕과 그리고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이제 정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내리듯이 바울은 거침없이 계속 말씀을 강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위로부터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지만 회중들은 어쩌면 약한 시선을 통하여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쩜 그들은 그들의 내면의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처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짐승을 잡아 바치던 제사장이 없이도 우리가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와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시기와 상황을 떠나서 시비거리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할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없는데 어찌 당신 예수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임은 맞습니다. 죄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도 참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이 열듯한데 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못 깨닫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토가 무한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눈물로 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 그나마 웃음으로 토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많을 터인데 잘 생각해보고 또 막상 기도를 하게 되면 죄 지은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고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성 가운데서 드러났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움만으로 고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저 우리 자학하자는 거 아닙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겠죠. 정확하게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후한무치함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례를 집행하시던 감독님이 저뿐만이 아니라 안수를 받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자들은 무흠한 분들입니다. 무흠한 분들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하여서 흠이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동일하게 우리도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흠을 더 빨리 인정하고 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사람이 목사일 뿐이지, 목사라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늘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이와 같은 식구를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뜻하는 단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그리고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 적중하지 못한 삶,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겸양해야 될 관역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어딥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 길, 예수가 지향했던 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 뒤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인생의 관역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입성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정신으로 예수를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과제와 같은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적중해야 될 인생의 관역이고, 이것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이것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발견될 때 어쩌면 그것을 죄인된 삶을 여전히 걷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면 죄인 아닌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길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의 실존적 삶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 흔적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 정신과 무관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배고프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정을 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깊이 사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끝장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잇는 유일한 접착제입니다. 접착제가 강력할수록 뗄 수가 없습니다.
떼다 보면은 무리를 하다 보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상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접착된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준 꿈으로 다시금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피조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짐짓해보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한 처절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어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자로 죄라는 것을 풀이하면 망부자 그리고 안일피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설명을 하면 마음 갇혀서 답답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부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죠.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죄의 거물질을 위해서 몸을 지칠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부자유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저도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집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고집만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잘데기 없는 고집은 저한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고집마저도 없다라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고, 쓸데없는 고집만을 제가 집요하게 끌고 간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병자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이 말씀은 해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연스러움이 자유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었고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삶의 칡넝쿨처럼 동여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나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결코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고 하여서 죄인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죄의 그물망은 녹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베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좋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관역을 향하여서 잘 날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은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순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점인 게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이 믿음과 이 정신과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금세 이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감사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담아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가슴에 동의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굳세고 깨끗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야 될 먼 길만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걸음, 이것이 먼저 중요시 여겨지고 잘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평안,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또한 베풀었는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로 찾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저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버렸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시밭길 위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 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린 마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가 된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둠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의 어둠으로 엄습해 있는 것이 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을 겸허히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거기 중심에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별빛을 따라 주님께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관역이 되어서 그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제안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였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최고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른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관역을 향해 우리 삶이 집중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심을 얻지 못해서 우리 삶이 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예수라는 관역을 우리가 한번 정조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관역을 향하여서 속도도 떨어지고 방향이 조금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조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힘입지 않았을 때 또는 이 사람을 힘입었음을 몰랐을 때는 관역에서 빗나갈 수 있었겠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의 힘입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관역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의 힘입어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미 여러분들 몰라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다른 세법으로 세상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 정신으로 이 사람에게, 이 예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사순절의 하루 되기를, 그리고 이번 사순절 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